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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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편 37편 5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맡기고 있는가, 오늘 그런 제목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는 게 포인트예요. 예수께서는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치명적인 실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고 맡기지 못하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내 기업을, 내 가정을,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 성공하게 하신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의 의미가 믿음의 기준을 두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원어에서는 믿음만큼 되리라. 내가 100만 원 믿음밖에 안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하나님께 주시는 거고, 우리가 멈추지 마시고 더 새로운 성공을 위해서 도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10달란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더 노력하려고 할 때 하나를 더 주십니다. 2개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5개를 만들도록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영원히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죠. 꾸준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뭡니까? 맡기느냐 못 맡기느냐, 의심하느냐 믿느냐, 이 문제 우리가 지금 다 상황에 놓여, 이 문제에 놓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아이의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에서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수단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걸 얻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이 기도의 통로예요. 다른 방법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첫째, 마음의 의심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아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작은 환난에 넘어진 이유가 뭐지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어찌할 줄 모릅니다. 왜? 배가 침몰할까 봐.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 뭐라는 거죠? 그 두려움이 오히려 너희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풍랑 속으로 침몰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팩트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그렇게 설교할 때 가르쳐 드려도 절대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잊어먹어 버려요. 우습게 알아버려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의심을 못 막아내면요, 어떤 것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얻지 못합니다. 주시질 않아요, 성경이.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1절에 혈중의 여인 아시잖아요. 그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현재의 완료입니다. 나는 예수님 옷을 만지는 순간 낫는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 속에 우리 기업은 하나님이 운영하신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목사가 능력이 있어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성도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는 수를 더하는 영광을 주셔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인간은 목표를 향해 달려갈 뿐이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기 때문이죠. 사람은 내릴 수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의 이 의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의심은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일들을 차단하고 얻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는 장애물이 되고 말아요. 안타까운 거,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견고한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많은 거예요. 실패가 많은 겁니다, 우리한테.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잖아요. 이 교회 봉사도 믿음으로 안 하잖아요. 죄가 됩니다. 죄가 돼요. 기도도 믿음으로 안 하면 뭐가 돼요? 오히려 죄가 됩니다. 찬양도 믿음으로 안 하면 죄가 됩니다. 오히려 화가 돼요. 화가.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 좋다고 여러분이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를 지켰다고 구원받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성도의 기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심 없이 믿는 자만이 구원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소속에 들어서 열심히 그 공동체에 머물러 있다고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믿음이란 말을 현재어 능동태 직설법이라고 굳이 문법을 내가 소개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믿음이 유지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돋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약할 때는 고민하고 넘어질 수 있어. 그 넘어질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강하게 붙들림이 없으면 누구든 흔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죄성이 살아있잖아요. 죄의 법이 있잖아요. 이것이 있는 한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이것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다스려야 환난이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지고 이삭처럼 연단할 일이 없을 때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하는 시간은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하고 해도 길이 안 열릴 때는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 불필요한 시간 낭비, 헛된 시간 거기 다 보내고 인생 마무리할 수는 없잖아요. 바울은요, 내가 하루라도 복음을 안 전하면 화가 올까 두려워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강한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럼 마음의 의심과 생각이 들어올 시간이 없도록, 생길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다 방치하고 뭐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 가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러 목사님 제가 늘 간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을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법을 내가 배우라고 간증을 해드리는 거예요. 설교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는 전쟁통에 교회를 고아원을 짓는데 누가 그 사람 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누구보다 견고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넘어서 버리는 것이 초자연적인 믿음이에요. 조금만 의심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냥 사무실 뛰어들어가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마음에 조금이나 낙심이나 의심이 들어올 수 있는 생각을 완벽하게 미리 막았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단언하잖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우리는 다 거기서 뭐예요?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 영적 싸움에 우리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 계속 상황이 나쁜 쪽으로 하면 신경이 쓰여 안 쓰여요? 그 신경 쓰이는 게 불신앙이에요. 자, 기도하는 사람은 불안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염려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믿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데 이미 우리는 받은 걸로 믿고 즐거워할 사람이 힘나 해가지고 입이 쭉 나가지고 고개는 팍 쳐박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역사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환경 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사탄의 덫이에요. 마귀는 항상 뭘로 덤벼요? 강한 현실로 덤벼와요. 그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단순한 사람에게 기적이 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바보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냥 100%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조금이라도 낙심의 마음이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이 사업을 축복하시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자꾸 이 하루 24시간 싸워서 이겨야 돼. 꿈속에서 이겨야 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절대 우리는 이 싸움에 응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와 싸워야 돼요? 하늘에 있는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라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괜히 심란한 마음 들어오죠. 저도요, 처음 목회할 때는 이번 주 20명한테 다음 주 10명 오면 낙심해가지고 설교가 맥이 빠져가지고 힘이 없었어. 저는 어디 집회 가나 사람이 있든 없든 유튜브 보면 다 깜짝 놀래.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저렇게 신바람 나게 하실까 그러는데 사실은 2명밖에 없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날 세웠어요? 주께서 세우셨으니까 그분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원할 때 오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교회는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 삶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돼. 오직하면 솔로몬이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 인생의 후반에 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그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항상 이 부정적인 언어는 입에서 영원히 삭제, 엔터 쳐버려. 아멘. 그
그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난 속에 집어넣지 남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오버하고 스스로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고통을 스스로 겪는 걸 모르고 남만 탓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옆에 사람에게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고민합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아니하며 복을 기다림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의심도 문제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건 치명적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안 주십니다. 절대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에요. 목숨 걸고 눈물로 부르짖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길이 안 열리면 제자리에 처리하면서 부르짖어야지. 잠이 문제예요. 잠이. 길이 안 열리는데 얼마나 사탄의 저항이 강하면 안 열리겠어요. 그때는 생명 걸고 아버지 앞에 믿음을 보여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한나처럼 애를 못 낳으면 애를 낳기 위해서는 그만한 먼 거리를 매일 와서 눈물로 하루 종일 기도하다 가야만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 3번 주여. 기적이 아니라 징계받는 딱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배고파보고 진짜 망해보고 진짜 거지가 땅바닥에 앉아봐야 목숨 걸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할 거예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 안에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때까지 나를 방치하고 마귀에게 날 내주냐 그 말이에요. 항상 이런 생각, 저처럼 내가 요 말을 하면 사탄이가 좋아하겠지? 내가 이런 행동하면 사탄이가 좋아하겠지? 요즘 그것 때문에 제가 싸워요. 영적으로 안 지기 위해서. 요즘 내 기도에 하나님 내 예배에 차갈 먹여 주옵소서. 차갈 물려 주옵소서. 내 생각도 차갈 물려 주옵소서. 어떤 거짓도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다 성령이 미리미리 기도하도록 도와줘. 오늘 또 좀 일찍 와서 설교 다 한 번 더 점검하고 그 다음에 뭘로 기름칠을 해? 찬양으로 기름칠하는 거야. 나도 손이 아파. 기타 치면 매일 치니까 매일 하루에 3번 4번 치는데 얼마나 아파. 그래도 이 주법을 정상적인 사람에게 제대로 배우니까 아주 노래가 쉬워져요. 뭐 디스코부터 해서 4비트 8비트 16비트 다 할 수 있어. 지금은 왜? 난 연습이 하루에 10시간이 될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안 하고 뭘 또 제대로 하겠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다 하나 갖다 놓고 이런 갖다 치다가 사무실 기타 갖다 놨죠. 그거 앉아서 치고 말이에요. 쉴 시간이 얼마나 아깝냐. 이거 인생이 짧은데. 그런 노력 없이 어떻게 프로가 되기를 바라고 훌륭한 연주자가 되기를 바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저는요, 작곡하면서 기타 잘 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 조금 더 내가 화성학을 조금만 더 공부하면 정말 여러분 복음성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복음성이 아니에요. 세상 음악이에요. 세상 음악. 사람들이 좋은 멜로디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분이 기록한 말씀을 마틴 루터는 가지고 작곡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역사 인물로 남잖아요. 그 사람의 일반 노래 절대 안 불러요. 성경에서 만든 찬양만 불렀어요. 말씀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요즘 내가 이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곡을 지금 만들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뭐에? 곡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뭐에? 이 말씀에 은혜 받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시편 21절을 그냥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게 그냥 곡으로 만들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일반 곡을 쓸 때도 훨씬 더 성령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임재를 제가 경험합니다. 참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루터가 그렇게 영적인 종들은, 세계적인 종들은 다 복음성보다는 성경 말씀의 찬양을 그렇게 즐겨 불렀던 거예요. 다윗이 부른 찬양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준 말씀을 기록하고 그걸 곡으로 부른 거예요. 노래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와 다른 점. 우리는 좀 자기 감상의 처지에 맞는 어떤 멜로디가 가사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야 막 은혜 받고 혼자 막 주고,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 가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찬양 인도자들이 이런 점검을 하면서 일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예수가 빠진 찬양을 안 부르기, 이 구속의 은혜, 피 흘림이라는 이 문제를 놓고 항상 내 곡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할 노래가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리라. 더 무슨 곡이 필요해요? 예수만 자랑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합니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의 영을 달라고 구하세요. 기도의 영이 와야 기도가 됩니다.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영혼은요, 한번 지옥 가면 다시는 못 나와요. 기회가 없어요. 한번 심판받으면 다시는 회복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조금 내 일을 못해도 믿음으로 사세요. 성령으로 사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젊어서 산에 가서 살고 성전에만 살았잖아요. 그때는 교인들이고 누구 다 우리 교회로 나를 만나러 왔어요. 그때 바로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전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계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유튜브 그딴 거 보고 엉뚱한 시간들 날리지 말고 성경 듣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참 목회자, 참 성도가 못 됩니다. 사탄에게 절대 못 벗어나요. 사단이는요, 우리 생활 속에 은근히요, 엉뚱한 걸로 시간을 다 쏟게 만들어요. 한번 여러분 시간을 재보세요. 어떤 권사님이 설사가 이 배가 이 장이 나빠서 배탈이 난 줄 알았대요. 이분은 집에 가나 어디가 앉아 있어야 돼. 어디만 가면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는 거야. 그것도 하루에 화장실을 3번, 4번, 5번 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 그런 세월을 1년을 넘게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여전히 화장실에 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화장실로 찾아오신 거야. 그리고 그 사람 1년 동안의 행적을 다 그대로 화면으로 보여주시더래.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겁니다. 그 배우의 사탄이가 자기 장을 건드려서 화장실에 매게 만들고 허송세월 1년을 병원에 돈 쏟게 했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한순간에 장이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어둠의 영들은요, 한순간에 우리 붙들자에 물고 늘어져 그 머리보다 더 진한 것들이 이 사탄과 귀신들이에요. 한 번 오면 절대 안 놓거든요. 죽어도. 왜? 같이 어디 가자? 지옥 가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절대 못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언젠가 회개 기회가 옵니다. 참 신비롭죠, 하나님의 사랑이. 사무엘상 12장 2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 쉬는 게 뭐다? 죄라는 겁니다. 다들 그래. 아이고, 어떤 인간은 나한테 그래. 막 사리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궁금한데요,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그렇게 소리 지르십니까? 목만 아프지? 그런 정신병자 같은 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해? 부르짖으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기도라고 시켜놨더니 주여, 꼭 고양이하고 똑같아요. 이게 뭔 기도냐 이거야. 이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생명으로 해야 돼. 나는요, 정말 기본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놓쳐도 되는 것들을 붙잡고 굉장히 자기가 겸손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세계 교회 안에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짓지 마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한 만큼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어지고 고달퍼져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가지 않아요. 예수께서 명언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마귀는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해요. 한번 여러분이 자신을 놓고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는지 하면 자신을 가슴에 손놓고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그것도 안 하면서 뭘 얻겠다는, 하나님께 얻겠다는 거지.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요, 미국의 기업의 3대 기업의 회장이에요. 그 사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회사에 나가서 5시간씩 기도했어요. 밤에 2시간, 하루에 7시간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공황 때 그 기업만은 승승장구했어요. 오히려 대기업이 돼버렸어요. 그게 기적이 기도의 묘미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말로는 뭐 굉장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줄 것도 없어. 뭐만 주냐? 매밖에 줄 게 없어. 부어질 수밖에 없도록 쪼여맵니다. 던져요, 고난의 환난에다가.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께 이뤄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때에 기도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기도들 안 하니 얼마나 주님이 통곡하시며 아파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2장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기도를 쉬는 건 나를 위해 계획한 모든 일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정말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 기도 쉬는 죄를 지으면 안 돼. 기도도 안 하면서 뭐 내가 누구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런 거짓된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더 힘들어지기 전에 기도하세요. 더 아프기 전에 기도하세요. 진짜 침상에 던져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던져버리잖아요. 백약이 무효야. 아무리 실력 있는 병원에 가봐 절대 안 낫습니다.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면. 하나님이 살려줄 사람만 고쳐주는 거예요. 쓰실 사람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침상에 던지리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 왕이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렸잖아요. 누가 먹어 죽었어요? 충이 먹어 죽었어요. 오늘 같은 그게 암이에요, 암. 약 좋은 거 쓰면 낫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살려줄 자만 약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데려갈 사람은 1,000억짜리 약을 먹어도 안 나요. 진시황이 여러분 전국에 방을 내렸습니다. 반나절만 더 살게 해주면 나라 절반을 주겠다고. 단 한 사람도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가 부르시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지. 못 갑니다. 뭐 유행가처럼 뭐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부르러 오고도 뭐 아직은 뭐 시간이 좀 필요해서 못 간다고 전하라고. 그건 마귀가 만든 노래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한시도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깨끗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시간 아낍시다. 여러분, 지연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빠는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엄마와 함께 사는 지연 자매, 학교 앞 전도를 받고 우연히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우와 지연이 엄마는 무당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발도 못 들여놓게 못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에 흥미를 느낀 지우, 지연이는 친구들과 놀러 가기로 했다는 핑계를 대며 계속 교회를 몰래 다닌 겁니다. 무당 딸들이 말이죠. 그런데 이 무당의 엄마가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엄마가 무당이라서 산에 기도로 올라가면 보통 일주일씩 있다가 내려오는 그 사이에 아이들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거나 학교도 아예 빼먹고 하루 종일 컴퓨터 오락하면서 놀거나 심지어는 엄마가 주고 간 용돈을 다 써버린 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니까 다른 아이들을 폭력으로 삥을 뜯는 바람에 선생님께 엄마가 학교로 불려가는 일들이 아주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아이들이 교회 가면서 싹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청소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삥도 안 뜯고 학교에서 오라는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하모라에 갔더니 세상의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착해질 수 있냐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이제 부르더라고 족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엄마 우린 교회 나가고 있어. 앞으로 나갈 거고 엄마가 아무리 막아도 우린 교회 갈 거야.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야. 엄마도 무당을 버리고 회개해야 돼. 그 신은 바른 신이 아니야. 엄마를 위해서 우리 둘이 얼마나 매일 기도하는 줄 알아? 엄마 구달아 가면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어. 이 엄마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 교회 나중에 집사님이 되셨어요. 무당이 변해서 그 아이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오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지막 말씀을 깊이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길은 예수께로부터 온 겁니다. 빌립보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 길을,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준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든지 내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되게 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영이 와서 역사가 일어나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영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에게 거룩한 영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물질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 예수를 외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 가정에 화목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사업이 100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갈지어다. 이게 여러분 선포가 입술로 떠드는 소리가 아니고 기도예요.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것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선포 기도하는 교회들요 중에서 성도 중에 선포 기도를 목사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지. 그들의 미래는 고통과 가난과 저주와 실패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지 않으면 절대 떠나가지 않아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는 절대 안 나갑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함께 할 때 귀신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맡기세요.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진짜 맡긴 사람에게만
오는 선물이에요. 믿어야 선물이 오지요. 믿어야.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남은 생을 좀 생각을 깊이 하세요. 여러분의 얍삽한 머리, 아무것도 모르는 머리로 어리석은 짓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연구하지 말어. 되지도 않은 거.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요. 이 말씀 안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에요. 바울이 바보라서 예수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만 자랑하세요. 부부끼리 만나도 예수만 자랑하라고. 이 성경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